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걷기입니다. 주와 함께 걷기. 매일 저녁은 아니지만 저는 저녁에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저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저 터널을 넘어서 걸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그 길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또 통과해서 오는 이 교회까지 오는 길이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한적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더 좋아합니다.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운동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어두운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걷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흥얼흥얼거립니다.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을 막 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가 되면.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반대편을 보면 저쪽 편에 이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가끔 눈에 띌 때도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얼굴은 안 보이니까 찬양하면서 혼자 걷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하나님께 푸념도 하죠.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도 아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혼자 걸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어린 양도 부리고 또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걷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집에서 혼자 나서서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시간 반 40분 정도 돼요. 뛰지 않고 천천히 걷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저는 혼자 걷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적어도 그렇게 걷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둥바둥거리면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막 달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어떤 흔적이냐?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또 여러 선지자들이든 사도들이든 또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든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길이 평탄하고 복된 길이고 다 형통했던 길들은 아니에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끝모를 골짜기와 같은 길을 내려갈 때도 있지만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걸어가는 길. 한마디로 신앙은 오를 때나 내려갈 때나 평탄한 길을 갈 때나 좁은 길을 갈 때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길이요 즐거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정말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쁜 길인 것입니다. 기쁜 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여행을 해보시면 여행하는 기간 내내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다. 그냥 오늘 좀 덜 돌아다니고 싶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만난 것 멋있는 것을 보더라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오래 여행을 하거나 같이 함께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사귐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가는데 하루 이틀 3일 서로 아무런 사귐도 없이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나대로 딴 데를 바라보고 딴 생각하고 딴 소리 하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내야 될 전제 조건이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귈 때 내 생각과 태도와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을 숨긴 채로 사귈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숨길 수가 있는데 좀 사귀다 보면 상대방도 알아요. 아, 저 사람 나한테 솔직하지 않구나. 자꾸 내 앞에서 뭔가를 꾸미려고 한다. 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직감적으로 느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걷느니, 우리가 함께 사귀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겠습니까? 감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숨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드러내야 돼요. 정직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실제적인 행동의 문제다. 둘째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사귐이 있으려면 정직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 오늘 5절부터 10절인데 한 절씩 읽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먼저 우리가 사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처럼 환한 이런 빛을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그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밝다, 환하다,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빛이시다, 찬란하다라는 건 그저 눈에 보이는, 볼 수 없을 만큼 반짝이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어두움도 타협할 수 없고 근접할 수 없는 광명이라는 뜻이죠. 그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틈타지 않고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덕지덕지 포장해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장해제되어서 발가벗겨진 존재처럼 속살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가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우리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서기 때문에. 그냥 교양으로 감싸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 감싸고 익숙한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감싸고 한다고 한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목사라는 허울 좋은 직분도 모태신앙이라는 어떤 신앙의 경륜도 그 어떤 사회적인 교회에서의 지위와 직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장해제돼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서는 내가 정말로 정직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교양 있는 것 같고 정말로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 껍질을 다 벗기고 서게 되는 거예요. 다 벗기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요, 정직해야 돼요. 주님, 저는 거짓말 잘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나태해요. 주님, 저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일을 할 만큼 계속 미뤄요. 저는 게으릅니다. 저는 거짓말 잘합니다. 저는 과시 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덕지덕지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다 한다는 거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걷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두움에 행하면, 여기서 어두움에 행한다는 건 죄 가운데 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감추고 포장하는 거예요. 예, 경건한 사람인 척, 그럴듯한 사람인 척. 그렇게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두움과 빛이신 하나님을 양립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무슨 뜻이냐? 7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란 말은 우리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행한다는 게 뭐냐?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 행하다의 언어적인 뜻은요, 걷다,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걸으면서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걸으면서 가르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실에 불러 모아놓고 칠판에,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걸으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말은 함께 삶으로 부대끼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며 보이지? 저 새들, 저 꽃들, 저 들풀들, 이름 없는 풀들, 너희들이 먹이고 거름주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자라지 않니?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셔. 근데 너희들은 저 새보다 저 들풀보다 귀하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 그러면서 걸으면서 가르치셨어요. 행동으로 가르치셨어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행한다. 왜 걸으면서 가르치셨습니까? 왜 행하면서 가르치셨어요?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교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 행위가 참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이지만,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삶의 현장은요, 이 교회 안 교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매일의 말씀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걸으면서 배우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실제 살아라.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 여기서 행하다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행한다는 건 걸으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 걷다라, 걸으면서 가르치다 할 때 뭘 가르치냐? 여기서 행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의미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뭔가 귀중한 진리 이런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원수 사랑해야 돼. 한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야 되고, 한없이 용서해야 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섬겨라.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음욕을 품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뭐 고상한 은유이고 비유여서 기도 많이 해야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단순 명료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욕하지 마라.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진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외식하지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가르쳤던 빛 가운데 행하는 법, 그게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슬만 먹고 금식하면서 정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의 가르침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숨겨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고 진리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귀려면 그 진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의 내용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특별한 성직자나 영적인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깨달아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폭리를 취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합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포장해서 드러내기보다 정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막 깨닫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한 가지 가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죄짓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맞아요. 그래, 우리 죄인이지, 죄 있지. 그렇게 살려고 애써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진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수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미쁘셔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함께 걷는 것인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다. 근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 반복되는 실패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했어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여러분 참 신앙의 딜레마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나의 모습과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내가 죄 짓는 횟수나 숫자가 줄어든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미워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대신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걸 인정하면서 그만큼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이죠.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똑같은 죄에 잘 넘어지는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그 깊이와 횟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점점 더 깨닫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저 사람 되게 연약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불신자와 다른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 결단에 기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출발점이
제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해보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 저는 또 넘어져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적인 삶,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작한다는 것이. 안 그러면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에이,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아직까지 인격이 덜 됐어. 그렇게 자포자기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볼 테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하고 능력 받고 하나님 잘 지켜보세요 하고 그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는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바라보면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하고 막 써놓고 해도 실수할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저를 붙잡은 손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수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를 확인하며 매일매일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내 죄와 약함을 자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웃과 동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 번, 네 번 또 태클 걸면 욱해가지고 그냥 다 쏟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성품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격 나 믿지 않습니다. 강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내 약함을 고백하고 내 실패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